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용맹했던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욥에게도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성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서 또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사탄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하면 결국 사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을 내어 쫓게 하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축복의 길을 놓치게 되고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역사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영에,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질려버린 거죠.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숨었던 것처럼 두려움 때문에 숨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숨게 되어 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꿩이 매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등치는 매보다 더 큰데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꿩은 매가 공격해 올 때 머리를 쳐박습니다.
뒤에서 자기 살을 뜯어 먹음에도 불구하고 꼼짝하지 못합니다. 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두려움의 영, 사탄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당시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못 박힌 그 사건이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큰 정치 권력 앞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도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권력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 두렵기 때문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문을 잠가버린 것입니다. 한번 힘써보지도 못하고 패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간 일이 있는데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규모가 얼마나 큰지 대단한 규모였습니다. 중국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방문하는데 한 구석진 곳, 골목과 같은 곳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큰데 정문을 향해서 들어가면 좋은데 정문은 굳게 닫혀 있고 한 모퉁이 길로 쭉 가더니 요만한 쪽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쪽문을 열고 머리를 숙이고 그 쪽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한 100여 명 정도 될까? 많은 성가대원들이 성가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운 것이죠. 뭐가 두렵습니까? 공산 정권이, 그 권력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두려워해요. 병을 두려워해요. 아픔을 두려워합니다. 코로나 두려워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얼마나 되죠? 이때까지 죽은 사람이 한 2,000명 되나요? 근데 감기로 인해서 1년에 죽는 사람이 2,000 몇백 명 되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감기, 폐병으로 죽는 사람의 10분의 1, 폐암으로 죽는 사람의 10분의 1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두려움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면이 있어요. 저는 코로나 환자가 300명 되든지 600명 되든지 1000명이 되든지 1600명이 되든지 죽는 사람의 숫자는 2-3명? 항상 그렇습니다. 한두 명? 참 신기한 현상이죠. 코로나가 300명 되든지 600명 되든지 1000명이 되든지 1600명이 되든지 거기에 비례하지 않고 죽는 사람의 숫자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광우병에 대해서 얼마나 언론이 떠들었습니까? 미국 수입산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온 나라를 광우병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영인지,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의도에 의해서 전 국민들이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전에 삼양라면 우지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재료를 쓰는 데 있어서 삼양라면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거 먹은 사람들은 다 병드는 줄 알았어요. 아주 더러운 거. 독이라도 마신 것처럼, 먹은 것처럼 생각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혐의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병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천둥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벼락 소리, 천둥 소리, 벼락 치는 소리. 저는 벼락 치는 소리를 아주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내 귓전에서 때리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방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비가 막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마당에 물이 이만큼 고였습니다. 벼락이 쳤는데 이 물 위에 엄청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팍팍팍팍 튀는데, 불꽃이 튀는데, 그것은 그 누구도 그렇게 만들 수 없으리만큼 엄청난 불꽃놀이가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벼락 소리도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는 아니죠. 제자들이 노를 젓고 이제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건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옵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오셔서 다행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두고 유령이야 라고 생각해요. 유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령입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시시한 귀신과 같은, 물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오해로 인한 것입니다.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에 두려움에 쌓여서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들도 있죠. YTN에 의하면 데스밸리의 온도가 지난 6월에 보니까 51.2도예요. 와, 50도가 넘은 거예요. 사람이 살만하겠어요? 천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을까 한 그 더위가 닥쳐봤다는 것인데, 캐나다에서는
더위로 인해서 수백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6월 달에 미국 데스밸리에 54도까지 올라갔고, 캐나다에서는 50도, 6월 6일 아랍에미리트에서는 51.8도, 또 모스크바는 34.8도. 우리나라도 참 덥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폭우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중국의 지하철이 다 잠겨버린 거예요. 지하철이 다 잠겨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지하철에 있는 그러한 객실 침수된 거예요. 중국은 좀 희한한 면이 있어요. 기차 안에 사람 태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꺼내면 되는데, 그 유리마다 쌔하면 썬팅을 다 해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좀 희한한 면이 있어요. 썬팅을 다 해버렸어요. 다시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마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빙하가 녹는데 방수포를 덮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음 위에다가 이 방수포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빙하가 녹는데 한 10% 정도 덜 녹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방수포로 덮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13일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13일에 금요일. 우리나라는 사자를 싫어하죠. 병원에 보면, 어느 병원에 보면은 4층이 없어요. 층은 층인데 4층을 1, 2, 3, 5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날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제주도가 그게 좀 심하다고 그러는데, 이사를 갈 때도 손 없는 날, 그 날을 잡아서 이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부에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귀신들이 회의하는 날입니다. 주부에 보면은 사탄과 귀신이 회의하는 날, 또 귀신들이 회의하는 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귀신들이 회의를 하러 모였을 때, 자기 집에서 떠났을 때 얼른 이사하는 거예요. 손 없는 날 이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양이 앞에 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양이 앞에 쥐를 보니까요, 도망가긴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쥐가 도망가는 속도보다 고양이가 훨씬 더 빨라요. 다만 이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쥐가 도망가되 고양이가 없을 때 도망가는 속도하고 고양이가 있을 때 도망치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근육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쥐와 고양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묶이면, 두려움의 결박을 당하면 능히 활동할 수 있는 활동력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죠. 출애굽하죠. 어디를 향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지방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 그래도 가장
유능한 사람, 분별력이 있는 사람 한 사람씩 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라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점령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까지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아멘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바다는 밥상이다. 우리가 먹기만 하면 된다.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10명은, 절대 다수의 10명은 어떻습니까? 그 땅이 좋은 것은 우리도 알아. 포도송이를 2사람이 메고 왔거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아낙 사람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수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출애굽의 역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었던 그 하나님이 키가 크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을까요?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가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해 오시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나머지 10지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지도자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지파의 대표자라고 뽑긴 뽑혔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부정,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10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무슨 통곡입니까?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저 모세가 문제니까 모세 죽이고 다른 사람 지도자 세우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로 말하면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저는 예수님 다음으로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베드로도 유능한 사람이고 야고보도 훌륭한 지도자지만 바울은 그 이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모진 매도 맞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니까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욥기 4장 14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떨었는지 모든 뼈마디가 막 흔들렸다라는 거죠.
다윗도 시편 55편 5절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잠언서 1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두려움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면은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에 보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권력자들이, 권세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편이었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누구보다도 앞서 그 제사장 그룹이나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룹, 그들보다 앞서 행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편에서 주님 편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들 편에서 예수님 편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우리가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고서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떠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인생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극장은 가면서도, 백화점은 가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전철은 타면서도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일방적인 한 면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새보다 여러분들이 더 귀한 것을 믿으십니까? 참새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너희들을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겠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보면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이 살고 물고기 잡아서 도시에다가 팔고 그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을 때, 거기에 머무르실 때 갈릴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세계의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못지않게 중요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금송교회가 정말 놀라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으로 존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됐든지 말세에 무슨 징조가 나타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적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적으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이 혹시 적은 믿음은 아닌가? 스스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나의 믿음이 크냐 적으냐? 늘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염려하고 근심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형편없는 믿음이라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 두려워할 줄 아는 두려움의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두려우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기운을 힘입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숨었던 사람들인데 성령 받으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없이 살아가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치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일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코로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국가, 또 지도자,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서 복음 증거했던 사도들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여 회개하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루 3번씩 기도하면 정말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음모가 있었습니다.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왜 교회가 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에스더가 말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면 자기가 설 줄로 알았습니다. 오늘날 정치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를 박해하면 할수록 어느 당의 지지도가 높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폐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민족이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교회를 핍박하면, 기독교인들을 욕하면 지지도가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교회는 진리 앞에 든든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 앞에 아부하거나 권력 앞에
복종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빛을 잃은, 맛을 잃은 소금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를 폐쇄시키면, 그것이 전광훈 목사님이 됐든지 그것이 누가 됐든지 교회를 폐쇄하면, 핍박하면, 예배를 금지하면 당의 지지도가 높아가는 그 재미로 한국교회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저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메시지를 금하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 가운데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코로나를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도 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못한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더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모든 전략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한국교회 이 민족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두려움의 영들이, 사탄의 영들이 한국교회를, 성도들, 주의 종도를 두려움에 사로잡고 있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고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권력을 하나님 굴복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를 경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